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해가실 때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산상수훈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가고 또 예수님의 분신이 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고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열려지게 했는데 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육대학교를 가보면 그 교육 과정 중에 교생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 먼저 이 학생은 교육학에 대해 배우고 또 실기 이론과 교육 철학에 관하여서 열심히 배워갑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배우고 나면 교육 현장으로 가서 자기가 배웠던 교육학과 그리고 교육 방법론 그리고 교육 철학에 관하여서 적용해보고 또 그곳으로 가르쳐보고 실습해가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수업도 해보고 또 학생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일들도 감당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학생이에요. 교생 실습을 나간 사람들은 원래 대학교에서 학생이지만 그 현장에서만큼은 잠시 동안 선생으로 불립니다.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고 그 고난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지만 교생 실습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을 잠시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권능을 발휘하고 잠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생 실습의 참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교육자로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교생 실습의 목적은 현장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한 사람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는 참 교육자로 성장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교육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전파해 가는 것,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약한 자를 구제해 가는 것, 그것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담아놓은 파송입니다. 예수님은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을 제자들도 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가 내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나면 내세에 가는 특정한 장소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의와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가는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의에 대해 내가 알아가고 그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삶이 맞추어져 가고 그 의가 내 체질이 되어져서 내가 그 의에 기뻐하고 또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내 삶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에 관한 정체성, 이것을 나와 너 사이에 공유하는 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게 되고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의미를 밝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 의에 밀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신 것은 방법이에요. 모든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 사이에 세워져 가고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는 그 관계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파송하신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 전파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관하여서도 알려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전파하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은 어디이며 사마리아의 고을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을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방인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고을로 가셔서 그곳에 수가라는 성에 있는 물기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거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를 향해 갈 것인가,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 갈 것인가, 이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매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전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방인의 길을 향해 가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정의하기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다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이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나는 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길이라 함은 이방인이 가진 생각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체의 형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그 관심이 온통 무엇에 있느냐 할 때 먹고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으며 또 무엇을 입을 것이며 또 내일 일을 위해 어떻게 염려해 가야 할 것인가. 오히려 나의 자아에 대한 고민,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입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왜 존재하며 나를 지으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내 자아에 대한 근원을 찾는 것보다 내 육체의 형편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형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의 삶은 늘 염려투성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 또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를 위해 늘 염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고 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비난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에 관하여서 미련한 자들이라 여기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는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여서 몰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지역은 나라를 점령할 때 늘 피를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이 변질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피를 받아 그 혼합된 생명들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서상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지조와 거룩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본성이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과 세상을 섬기는 본성이 혼합되어져서 뒤섞여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섞여서 혼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마리아 고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본성도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합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 세상에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해가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삶, 그것을 구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하면 오히려 듣지를 않고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것이 나의 집이구나, 내가 가야 할 나의 고향이고 나의 본향이구나 여기며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그런 양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파할 때 자기 고향으로 여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다 하는 짐승과 부정하다 하는 짐승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 짐승 구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에 적용해서 그 짐승을 먹도록, 어떤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보면 그 특징이 들짐승과 집짐승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그 본성을 구분해 보면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짐승의 특징은 어떠하냐 할 때 그 본성 자체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늘 생존하며 자기 역량으로 모든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들짐승들은 저마다 자기의 필살기가 있어요.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의 아이템이 늘 있는 거예요. 위장술이 되었든지 속도가 되었든지 힘이 되었든지 민첩함이 되었든지 저마다 자기 경쟁력으로 생존하고 성장해가고 또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들짐승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를 추구해요. 들짐승에 대한 이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탁월함을 인정받아요. 늘 강함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스포츠와 리그 보면 그 팀의 그 표상, 엠블럼을 살펴보면 늘 그곳에는 들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함을 추구하고 승리를 해야 하는 그 팀, 이 사회는 우승을 하고 모든 팀들 가운데 우린 탁월하다 이것을 드러내는데 늘 들짐승의 마크를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청년들과 야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구팀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팀 이름 중에 집짐승이 있는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이러면 뒤에 들짐승이 나오고 한화 이렇게 하면 들짐승이 나오고 두산 이렇게 하면 들짐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팀 이름 이야기했을 때
양이 나오는 팀이 있었느냐? 없는 것입니다. 양의 뿔을 자랑하는 그런 사회가 있더냐? 없는 것입니다. 늘 그곳에는 독수리와 늑대와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은 생존하는 원리 자체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의 보호와 주인의 긍휼함으로 생존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본성 자체가 자기 능력을 표현하는 것보다 늘 주인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자기 역량, 자기 능력 없습니다. 한 생물학자는 말하기를 개와 이 늑대라고 하는 짐승은 그 유전자가 99%가 일치된다고 해요. 1% 때문에 늑대는 들짐승이 되었고 개는 가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99%가 같은 종이라고 해요. 1% 때문에 구분된 것입니다. 근데 그 1%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 포기와 의존성 때문에 한 짐승은 가축이 되고 한 짐승은 들짐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리는 본성이 1%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태된 늑대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종들이 후세에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열 수 없는 철창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넣어놓고 늑대와 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까 관찰했다고 해요. 그런데 늑대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철창을 스스로 열려고 물어뜯고 박치기를 하고 으르렁거립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한계에 대해서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한 5분 해보더니 주인 옆에 앉아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포기가 빨라요. 안 되는구나. 오히려 주인 옆에 앉아서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주인이 그 철창의 문을 열어서 개에게 음식을 전해줄 때 늑대보다 개가 맛있는 양식을 더 먼저 먹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의지하는 본성, 자기 의지에 대해 포기하는 본성 때문에 집짐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짐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양이라 하면 가축 중에 가장 무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목자로 인해 살아가는 연약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본성을 가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대해가느냐?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자기 신앙관으로 삼은 그 한 존재, 그 제자, 그분에 대해 내가 어떻게 여겨갈 것인가? 내가 영접해야 할 분으로, 내가 이분에게 들어야 할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구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사신 그 기준 자체가 들짐승에 있지 않고 어린 양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보이셨는데 결국 십자가로 가실 때는 철저히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못 박은 그 형틀을 극복해내신 것으로 하나님 자녀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룬다 하시며 죽는 자리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인생과 같고 또 연약한 인생이고 또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야, 내가 들어가야 할,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가는 자를 영접해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참 자아의 모습이 이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들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포함된 사람들인가 늘 우리가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늘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불어 먹고 이 복음의 기쁨을 더욱 공유해가고 또 크게 베풀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늘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의 위치가 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한터럭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전해주시는 모든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귀한 보화로 받들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줄 아는 그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는 구주 예수 곧 오래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되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